요즘 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온통 말씀 준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준비하며 또 영상을 홈페이지 유튜브에 또 올리다 보면 영적으로 무척 고되지만 또 기쁨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곧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이요, 이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일이고 또 사명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그 전체 말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또 관통하는 것을 제목으로 정하게 됩니다. 제목만 들어도 전체 메시지가 가슴에 들어올 정도로 그 제목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 마음에 든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금요일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의 제목을 주시고 곧바로 성경 구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곧바로 메모를 하고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한 주간 동안 준비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었는데 그 새벽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메모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해야 산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플라스틱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72년도 1월 18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 플라스틱 잔여물이 혈액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내게 됩니다. 플라스틱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처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로부터 31년 후인 2003년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의 92.6%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에게서 성인보다 2배 많은 이 플라스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수유할 때 엄마 몸속에 있던 그 플라스틱 물질이 아기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부모보다 2배 많은 플라스틱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플라스틱 중독이 되면 우울증이 더 많이 자주 찾아오게 되고 또 폭력적인 성격으로 변할 수도 있고 몸에 이곳저곳에 질병이 더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 플라스틱 바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 영화가 개봉되었는데요. 세계 21개국의 바다를 다니면서 8년간 촬영한 것을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남태평양에서 이 대왕고래를 추적하던 이 다큐멘터리 팀이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새의 시체를 열어보니까 그 작은 새 뱃속에서 234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습니다. 해양 동물들이 잘게 부서진 그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고
그걸 먹었던 겁니다. 플라스틱을 먹이로 알고 먹은 거북이는 잠수를 해야 되는데 몸속에 너무 많은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잠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바다 위에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유엔에서 이 해양 오염과 또 온난화,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1972년도에 제정한 그러한 날입니다. 지금 지구라고 하는 초록별은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에 깊은 병에 들어 실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호주 또 미국의 거대한 산불, 홍수, 또 가뭄과 땅 꺼짐의 현상, 대규모 이 빙하의 풍계는 그동안의 경고가 과장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 정부에서는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지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변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을 멈추고 이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지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경 문제만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파괴적 행동, 습관을 반복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멈추지 못하고 그걸 반복함으로써 자기의 건강을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며 가정을 불행 속으로 몰고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호가 주어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어깨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내 허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내 심장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깨를 쓰지 못하고 허리를 쓰지 못하고 그렇게 소중한 자기 삶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요, 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격이 운명이 된다. 사람은 자기 성격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생긴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푸은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자기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한 자는 자기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자기 말로 만든 집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운명을 가르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말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의롭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허망한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또 그러한 삶은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욕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무지함이고 완고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지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지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이 지식의 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이 컴퓨터는요, 그 옛날 아폴로 11호 이 유인 탐사선을 달에 보낼 때 썼던 슈퍼컴퓨터,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강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게임하고 그걸 가지고 문자나 보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스마트폰을 조금만 잘 활용하면 웬만한 지식은 다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는 그 능력은 이전 세대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일에 더 무능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내는 그 일을 이전 세대보다 더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무게 하나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내라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학원에 보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무게 하나 지탱하지 못하여 쓰러지는 인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완고함이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고함이 뭘까요? 이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자기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배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찌르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깨트리는 그 찌르는 말씀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잠언에서 지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를 아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생애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랍스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가장 불사에 가까운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랍스터도 탈각, 탈피를 하지 못하면 그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벗는다는 말은 이 거듭남이란 말인 것이죠. 여러분, 껍질을 벗겨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낼 때라야 성장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껍질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난날의 구습,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벗겨내지 못한 채 신음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 단점이 뭔지 압니다. 내 상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벗겨내고 싶은데 벗겨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얼룩을 벗겨내고 싶은데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고통을, 아픔을 반복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만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에스겔서에서는 성령의 전적인 돌보심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숨결, 그 영이 임했을 때 우리를 살려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깊은 침체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깊은 바닥에, 바다 깊숙한 곳에 잠긴 것처럼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라앉은 듯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나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와요. 마치 꿈속에서 벼랑에 몰려서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끌어내줘야 돼요. 결연해줘야만 그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인공호흡을 닮았습니다. 내 심장이 멎어서 내가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심장을 마사지하고 내 입에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심장이 다시 뛰며 숨을 쉬게 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 살리는 영이 됩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그 고통과 그 10년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드시며 숨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트려서 진짜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거, 어리석은 거, 헛된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전에는 이것이 전문 줄 알았어요. 이것이 나를 살려내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내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눈에 비늘을 걷어내 가시니 이 길이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인 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툴툴 털어버리고 진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공부가 숲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듭니다.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됨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망함이 많아요, 세상에. 헛살았어 하는 말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내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아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진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모방하며 선망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르네 자라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매개된 욕망이다. 사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선망하는 것이고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겐 필요 없는데 남이 가졌으니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정말 소중한 것을 다 잃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머리는 백발이요, 몸은 이것저것은 다 망가졌으며 가족은 온데간데 없고 외톨이가 됐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짜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제대로 못 배웠다는 겁니다. 주님께 배워야 되는데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진짜 배워야 할 분에게 배워야 되고 따를 만한 일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겠다,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은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만찬의 자리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저 향유를, 저 나드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동조를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인데 1년 연봉인데 그 돈이면 얼마나 선하고 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걸 단번에 쓰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탓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보실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물어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20살 때부터 교회 밥을 먹고 사역을 했으니까 올해 52인 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 몇 년입니까? 그런데도 요즘 그런 고민이 있어요. 사람을 다 모르겠다. 목회를 다 모르겠다. 교회를 다 모르겠다. 세상을 다 모르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헌신이 어떠한 것을 향하고 있을지 우리는 다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청년 대학생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줌으로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리버스 멘토링은 기존의 멘토링과는 다른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멘토링은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를 향하여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버스 멘토링은 반대 개념이에요. 젊은 사람에게 나이 든 사람이 배우는 겁니다. 명품 브랜드 구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찌가 2012년도에 경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파산의 위기에 다다른 것이죠. 그때 리더십이 교체되고 새로 부임한 이 리더가, CEO가 젊은 신입사원들과 함께 이 리버스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돼요. 모든 분야는 다 적자인데 하나 제대로 수익을 거둔 게 있었는데 모피 사업입니다. 근데 이 젊은 세대가 얘기하는 겁니다. 불쌍한 동물들을 죽여서 돈벌이 하는 게 옳습니까? 그래서 최고 경영진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피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이 기업을 끌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기사회생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브랜드로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안다, 난 이미 알고 있다, 경험해 보았다 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놓고 배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내 사업과 내 신앙에 대해서도 말이죠. 요엘 2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대요. 어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본대요. 맑은 영을 가진 젊은 세대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6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은 묻지마 세대가 있어요. 묻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른들에게는. 그런 산업화 세대가 있고요. 흘러서 지금 MZ 세대가 또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변화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해요. 변화의 혜택은 원하지만 자신이 변화하는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일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어제의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변화에는 언제나 여러분 저항이 따릅니다. 제일 먼저 내 몸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술에 임박힌 사람, 담배에 임박힌 사람이 그걸 끊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어지러워지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몸살을 해요. 식은땀을 흘려요. 팔다리가 쑤시고 고통스러워요. 내 몸이 먼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거부합니다. 자네 담배 끊는 거나 반댈세. 술 친구가 담배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술 먹고 죽으세. 뭘 고치려고 하나? 끊으려고 하나? 먼저 주변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20%는요 무조건 반대한답니다. 제 전공이 리더십이잖아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20%는 반대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래요. 하지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내 몸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면 진짜 내 몸은 망가집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군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치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요. 그거 그만해. 그거 그만해. 그거 그만해. 그런 말 그만해. 근데 사람들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해. 자기 말로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 가족을 망가뜨려요. 잘못된 습성으로 자기 몸을 망가뜨려요. 제가 잘 가던 맛집의 사장님 부부가 그 사업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낙향하셨어요. 왜 가세요? 그랬더니 돈은 많이 벌었는데 몸 이것저것이 다 망가졌어요. 잘하셨습니다. 평생 남의 밥 하셨는데 이제 자기 밥 제대로 해서 드세요. 평생 남의 밥만 맛있게 하고 자기들은 남은 음식 먹고 살았어요. 건물 2채, 3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몸은 다 망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할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합니까? 유한합니까? 짧죠. 이 땅의 삶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만큼 영원합니다. 그럼 이 땅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너무 귀한 생명인 거예요. 낭비하지 마십시오.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다 친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인정받으세요. 남편에게 인정받으세요. 자식에게 인정받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먼저 사랑받고 인정받으십시오. 정말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허망한 것에서 돌아서라. 거짓된 것에서 돌아서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다. 오늘 이 요구에 부응하여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